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 많이 보셨습니까? 워낙 유명하지요. 1989년에 가장 히트작이 나왔는데 최후의 성전입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드셨다는 그 포도주 잔, 그 포도주의 잔이 남아있더라. 그것이 그래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가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이제 캐토릭 쪽, 이 종교 쪽은 그 성물에 대한 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걸 붙잡고 또 뭐 믿음을 갖고 그러는 게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그 성배라고 하죠. 거룩한 잔. 이제 그것을 찾는데 배경이 되는 게 요르단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페트로 성전이더라고요. 이제 그 사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가 있고 또 주인공의 아버지인 해리 존스가 나오고, 그리고 독일 군들도 또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 해리 존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가 독일군의 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북부를 맞아가지고 이제 상처가 나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배에 담긴 물을 마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거기 영화 속에 뭐 영생을 한다는 등 뭐 어쨌든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 인디아나 존스는 무조건 성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장애물들이 딱 있는 거지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거쳐가야 돼요. 칼날이 나오기도 하고 바닥을 잘못 밟으면 땅이 꺼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아빠인 그 헨리 존스가 고고 학자로서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느 기록에서 찾아서 자기 수첩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은 어떻게 피하고 그리고 그 암호화되어 있어요. 일종의 성경 말씀 비슷하지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배가 어디 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제 수첩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남긴 수첩. 그래서 그 아들 인디아나 존스가 그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와 같은 성경적인 아주 그 멘트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해라. 그러려면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었더니 칼날이 위로 싹 지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름,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여호와 이름을 또 알파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이 꺼지지 않고 살아가고 통과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관문에 도착했어요.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의 이름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게 뭐냐면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벽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근데 이 반대편 절벽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배를 찾으려면. 그런데 지금 저 앞에 서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는데 아버지 수첩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수첩을 다 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첩에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구가 있어요.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그리고 그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절벽인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공중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보고 있던 이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혼잣말로 읊조리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 주님. 일종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 저 입구 뒤쪽에서 총 맞아 쓰러져 있던 아버지가 신음하면서 아들을 향해서 속삭이듯이 얘기해요. 아들아,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것을 통과할 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심호흡을 하다가 그리고 발을 번쩍 들어가지고 발을 그 허공에 내딛습니다. 떨어져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착시현상. 착시현상에 의해서 입구에서 볼 때는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저렇게 옆에서 보면 다리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입구에서 볼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여하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그곳에 다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성배를 마침내 찾아서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렸더라.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퀴즈 풀어보세요. 자, 방금 그 절벽과 절벽을 잇게 되는 다리를 보았어요. 근데 입구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데 주인공이 수첩에 있는 글귀 그 어딘가로부터
옮겨놓은 글귀인데 그것은 일종의 뭐 하는 거예요? 성배를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인 거죠. 그 약속의 말을 읽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리는, 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저 다리는 주인공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때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을까요? 네, 그 전부터 있었던 다리죠. 주인공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다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법궤를 쥐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찼었지만 그곳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넣는 순간 그때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는 뭐만 확인한 거예요? 다리가 있었구나를 확인한 거예요. 그 수첩에 적혀있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믿음과 행동, 오늘 이 관계, 오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좀 풀어가려면 이전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 아니다. 넣어주셨다. 어디에? 마음속에는 양심으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창조의 원리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리하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죄악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짝다리 짚고 팔짱 끼고 좋아하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은 예외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웃기지 마라.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 너희들이 율법이 있고 그 좋은 할례도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 본질을 어기고 너희들이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처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은 유대인조차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 구원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상황, 절대 타락의 상황,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끝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종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끝나질 않았어요. 왜?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소망이 되어 주노라 하고 친히 소망 되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인데, 소망인데, 구원인데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왜? 뭐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뭐 할 때? 믿을 때에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유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한번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보자. 40일 계획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이긴 하지만 오히려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액션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인정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질 않고,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알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할 수 없도록 뭘 제시하느냐?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 야, 나 백만장자야. 내가 백만장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해? 백만장자인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가 지갑에 딱 꺼내는데 뭐 통장 계좌를 보여주는데 진짜 백만장자인 거야.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증거가 여기 있다! 라고 보여준데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왜?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죠. 이때 당시엔 신약은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진리를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빡세게 지켜야,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구약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미 있네, 이미 기록되어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제시할 때 무엇으로 제시하느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 한 사람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 없이 구원받는 것과 율법에 해당하는 것과 구원받는 두 가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안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또 뒷받침하려고 다윗까지 끌어들여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특히 누구?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 둘만 뽑아라. 그럼 누구하고 누구 뽑아요? 아브라함하고 다윗 뽑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두 사람을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워낙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 편지 보낸 거잖아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만만치 않죠. 유대인의 세력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 두 족속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교회 구성원들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유대인이 되게 하셨어.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의 시조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방인들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던 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시대는 종이가 귀해요. 쉽게 말하면 책이 없다고요. 다 두루마리 보거나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1인 1성경 뭐 성경 몇 권씩 갖고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번역서만 해도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설교 준비 하나 해도 막 그냥 번역 뭐 한 5, 6가지 보고 주석 보고 얼마든지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원어도 보고. 근데 이때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 교회에 공동체에 두루마리 성경 그거 한두 개 있을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그걸 쫙 펼쳐가지고 읽어주면 이렇게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 우리 아까 로마서 그거 듣는데 막 들어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자기가 시간을 바쳐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고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처럼 권위 있게 생각하던 중요한 또 책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외경 또는 위경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성경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런 책들 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뭘로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한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 유대인들의 시조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요, 약간 이런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배경들이 흘러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 2, 3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의로워진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쳐도 돼. 지금 너희들이 박수 치듯이 그렇게 박수를 쳐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 위대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하면서 그렇게 박수 치잖아. 그거 치지 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고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절에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겨진 바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이게 공부 하나 합시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게 돼 있어요. 신적 수동태. 뭐라고요? 신적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몰라도 돼요.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남이 나한테 뭘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한 꼴인 거죠. 좋은 것이든 나쁜 거든. 자, 그러면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건데 이게 내 입장에 보면 뭐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나에게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인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의를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행동한 착한 일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의를 따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 그거 따라갈래요. 라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러면 너를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달리 말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믿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계속 갖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경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자꾸 그런 걸 푸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아까 우리 윤범이가 참 아름다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 없으면 이제 계속 나오려고요. 저 그 말에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그죠? 윤범이가 자의의 의지로 한 거예요. 그 말은. 그러나 그것도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그러면 성령이 그냥 시키냐 그게 아니에요. 윤범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엄마 아빠 기도할 테고 목사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죠? 요즘 또 우리 용준이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교사들 기도하고 있고 몇 사람은 최소 지금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주셨으면 기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을 놓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자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저 잘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온 민족 온 나라에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것이고.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걸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고향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단 말이에요. 지금 저 얘기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느냐? 고향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그런 데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한참을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몰라요. 우상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집이었어요. 그런 집의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놀랍게 복줄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문, 믿음의 건수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고 자기 처지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이 처음부터 또 대단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도찐 개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한 방에 쉬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가부장 시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버젓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슬리긴 구슬러가지고 온 가족이 그곳을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족이 하나가 사망을 해요. 하란이. 그러면서 하란 땅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정착했는데 그 땅이 참 쏠쏠한 땅이에요. 부동산 투자하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라가 가부장이니까 야 됐다 가긴 어딜 가 여기가 좋은 땅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 눌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시다 아버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름 순종을 했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가졌지만 그 순종이 한 큐에 다 나가지는 못했다고. 제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막 제가 막 당구도 잘 치고 막 저 그런 거 몰라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한동안 뭐예요? 하란 땅에 있어야 됐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환경의 제약 가운데 아직은 놓여 있어요. 아직은.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그래 이제 가야지.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 75살. 75살. 그렇죠? 75이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처음엔 잘해요. 오자마자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근데 떨컥 흉년이 들어버렸네. 그럼 하나님 보여주신 땅이 가나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흉년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 찾아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지요. 있는데 아직 숙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나 아직은 그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내가 엄청 이뻐요. 저희 집처럼. 아브라함 볼 때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아내가 저처럼. 그래가지고 혼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야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네 미모를 보면 꼴딱 방해가지고 너를 뺏어갈지도 모르겠다. 야. 아니 널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일 것 같다. 나를 죽이고 뺏어간다고 생각했나 봐. 아브라함이 쫄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물론 그때는 뭐 이제 시족 사회로 결혼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촌수로 따지면 동생이긴 하지만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동생이라고 그래. 네가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것 같아. 하여튼 지만 생각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파라오가 사라를 보더니 띠용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뺏어갔잖아요.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열받았잖아요. 이런 믿음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서 파라오를 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찾지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기 씨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음은 주셨어. 근데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나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통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 아주 신복이에요. 아주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면 얘를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나의 양자 삼아야겠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네?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고 계셨냐? 아니라고요. 그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도우러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니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올 씨가 너의 후손이 너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후손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간 걱정이 되셨나 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한밤중에요. 자,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인다. 별 셀 수 있냐? 못 세죠. 저렇게 많은데요. 그렇지. 저렇게 많은 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이처럼 줄 것이다. 라고 시청각 증거 자료까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무슨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계속 믿도록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장 6절인 거예요. 저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4장 3절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줬다고, 믿음을 인정해줬다고 해서 그 완벽한 믿음으로 섰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만큼, 믿음을 토닥여주시는 만큼 그만큼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 딱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이 땅 가나안을 주려고 내가 너를 고향에서 빼왔다. 갈대아 우르에서 빼낸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멘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뭐 부동산 뭐 매매 증서라도 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매매 증서 주시든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자식이 나를 아직도 못 믿어? 그래서 회초리 들고 때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알았어. 우리의 믿음을 토닥여 주신다니까. 우리가 믿음 갖도록 도우신다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어. 자, 암소 잡아와. 자, 암염소 잡아오고 순양 잡아오고 산비둘기 잡아오고 집비둘기 잡아와. 잡아오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그래서 야 반으로 쪼개. 비둘기 너무 조그마니까 쪼개지 말고. 그래서 반을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이제 잠자라. 그리고 재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불타는 횃불 속에서 그 길을 쪼갠 고개 사이로 혼자 지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는 횃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고대 중동 땅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전세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땅 주시겠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계약서를 써줄게. 지금 이거 하신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 꼴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니까 알아서 해. 절대 약속 어기지 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계약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랑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아브라함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가십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아셔요. 이미 아셔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때때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또 아내로 취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같이 가버리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약하다. 네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너는 자. 내가 혼자 지킬게. 내가 혼자 지킬게. 그리고 내가 계속 너를 돌볼게. 그리고 내가 너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 내가 너를 계속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러려고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노력이나 너의 선행으로 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먼저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흔들릴 걸 아시니까 아예 생명의 언약까지 세워서 계약까지 세우면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혼자 손수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라고요? 그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창세기 내용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낸 게 뭐 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이에요. 일을 쎄 빠지게 해놓고 그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삭슬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보수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내가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 모든 시도를 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겠다라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해서 안 돼. 네가 지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도 안 돼. 30일 작전, 60일 작전, 100일 작전 해도 너는 때때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그걸 삭스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건하지 못한 존재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나에게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때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했던 그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누굴 끌어와요? 네, 다윗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에 껌뻑 죽으니까. 그리고 다윗만큼 또 좋은 예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특별하게 초이스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주 죄도 그냥 엄청나게 졌죠. 하나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했다고요. 여러분 살면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도 많았는데 결정적 실수를 해요. 전쟁 나갈 때 전쟁을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을 안 나가고 옥상 가서 놀니까 그러지. 그죠? 그러다 그냥 그 옆에 여자가 그냥 모욕하는 걸 보고서는 그냥 갑자기 그냥 마귀가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시키면 10번째 네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이웃집에 있는 여자 그 아내를 탐해버린 거예요. 음욕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킬까 봐 무서우니까 그 여자의 아내,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이라고, 세상에. 그런데 자기가 범죄한 게 들킬까 봐 뭐 하는 거예요?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어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그냥 세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트로. 세상에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알려줍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여기서 잘해요. 여기서 잘해요. 나단이 딱 얘기할 때 바로 무릎 꿇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통에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면서, 베개가 다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이랬겠어요? 왕이라고요. 절대 권력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이 그때 당시에 그런 거 한들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적어도 다윗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퍼펙트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무너지고 떨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아프고 깨질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요. 그때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지고서 주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요, 우리 믿음을 지금 지켜 세우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근데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시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사함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이 있느냐. 지금 다윗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냐 라고 찬양을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은 존재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다르지 않은 존재다,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긴 게 아니야. 허물이 많고 약함이 많고 지 안에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내가 그 몸 좀 보낸다고 좋다 이러고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자식 낳고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끌어옵니다.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99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15장인 거예요. 근데 할례를 주는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 다음 11절이 중요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 다음이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15장. 99세가 되기 훨씬 전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면서 할례를 받게 하신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은 몇 장? 17장. 시간적으로 할례가 뒤에요, 할례가 앞이에요? 할례가 뒤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할례를 육신적으로 받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은 것이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표시로 이걸 줄게 하고 준 게 할례인 거예요. 선행을 해서 준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준 표시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비록 지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후손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뭐만 하면, 언약의 표징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타쌍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때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도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는 것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정금처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 얻고 내 행위로 잘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누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신 은혜의 길, 구원으로 가는 예수 십자가의 길 위에 다시 굳게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종교적인 습관에 묶여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